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죠? 네. 5개월 만에 다시 이렇게 또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헤브론 원형학교라는 곳에서 선교사로 자신을 드린 초등학교 4학년부터 12학년 학생들과 함께 한 학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또 주님이 이렇게 다시 또 이거 영종도로 또 오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복된 시간, 초등학교 4학년 이런 꼬마들이 선교사로 살겠다고 지금부터 핸드폰 안 하고 인터넷 안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경을 배우고 선교사로서의 그 갖춰야 될 히브리어, 헬라어, 여러 가지 영성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아이들과 함께 정말 행복한 시간들, 감격한 시간들, 이 아이 한 명이 이제 자라서 12학년이 되면 졸업을 마치고 이제 해외로 이제 선교사로 나가는데 그 아이들을 이제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빚어가시고 또 이끌어 가실 것 보면서 얼마나 기대가 되어지고 또 함께 그들과 은혜의 시간을 보내다가 이렇게 한 학기 잘 마치고 저희는 집중영성 훈련 과정이라는 과정을 잘 마치고 이렇게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저희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뒤에서 응원해 주시는 한 분 한 분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말씀 같이 두 절인데요.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PPT도 있고 성경 가지고 계시면 함께 찾으셔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함께 읽은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가 뭔지를 아마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전도는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선교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서 타문화권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선교를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지리적, 정치적, 문화적, 즉 다른 나라 타문화권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선교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죄인된 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기록한 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사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나면서부터 출생하면서부터 이제 죄인으로 태어난 이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이제 하나님의 선교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회복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인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는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장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장사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어느 날 콕 집어서 부르셔서 그에게 세 가지 언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아, 내가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이 무슨 땅이었죠? 네,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민족이 무슨 민족이었나요? 네,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세 번째,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여기서 복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그저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아 그렇게 부자 되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바로 이런 복이다라고 갈라디아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 보시고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은 복음의 복, 즉 구원 얻는 복음의 복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구원 얻는 복음의 복이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한 이 복은 정확하게 몇 가지 그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서 그렇게 세상에서 부자 만들어주는 그런 저급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되어지고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하는 복 중의 복, 구원에 관한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아브라함을 콕 집어 부르셔서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게 되셨습니까? 왜 그에게 땅을 약속하고 자손을 약속하고 그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까?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창세기 12장 앞장에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온 인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앞에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셔서 그들이 온 지면에 흩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후 사람들이 언어가 혼잡해지면서 지구촌 곳곳으로 흩어져서 여러 민족을 이루는 모습을 바라보시던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평범한 한 사람, 그것도 아버지 데라를 도와서 우상장사하던 그 한 사람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는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이야기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가 흩어져가는 11장을 배경으로 곧바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저 흩어져가는 사람들을 내 마음에서 지울 수 없고 그들을 버릴 수 없다. 나는 반드시 땅끝까지 흩어져간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을
구원하고야 말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내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해 저 흩어져간 땅의 끝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사방으로 흩어져가는 모든 민족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즉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해서 너로 말미암아 저 흩어진 모든 열방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으로 땅끝까지 흩어져간 열방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목적은 아브라함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땅끝으로 흩어져가는 노아의 후손인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을 구원할 목적으로 하나님 없이 사방으로 흩어져가는 죄인들, 열방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구원할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땅의 모든 민족과 이방이 아브라함 너를 인하여 복음의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 신약성경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는 복음의 통로였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역할은 복음의 통로였죠. 그의 존재는 선교적 존재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그 당시 열방을 향한 선교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흩어져간 모든 열방 민족을 구원할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다가 드디어 때가 차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셨던 약속을 430년 이후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그리고 요셉을 통해 애굽에 이주한 이스라엘, 즉 야곱의 가문 75인을 통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으로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열방을 향한 복음의 통로와 선교적 존재로 부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 한 나라를 선교적 존재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부르심과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한 개인이나 한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의 하나님, 온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선민 이스라엘이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인들은 오해했던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없는 저급한 인간들로만 취급했습니다. 이런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9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자막 보시고 로마서 3장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만 우리 믿는 자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포함한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시는 일에 순서상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 한 나라를 먼저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 공동체를 부르신 목적도 분명하게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복음의 통로로 선교적 존재로 부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아,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중보자였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든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적 역할, 즉 선교적 존재로서의 역할로 부름받은 것이 이스라엘의 민족 공동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존재 목적 자체가 선교적 공동체였고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모든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 직분을 다하도록 특별하게 세운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 존재적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이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또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이방 나라들에 의하여 비참하게 망했는지를 열왕기하와 역대기하를 보면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 함께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말씀 똑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구약에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인 선교 역사를 이루어 오시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선교사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제사장적 존재와 선교적 존재로 세우셨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깨뜨려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제사장적 중보적 선교적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은 아브라함과 똑같고 이스라엘 공동체와 똑같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약 교회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고 화목케 하는 선교적 공동체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 영적인 이스라엘은 교회를 제사장적 선교적 공동체로 세우셨고 교회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음의 복,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여준 그 사명, 복음의 복,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이 복음이 열방과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순절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고 성령을 받은 교회 공동체는 사도와 제자들은 이 복음을 안고 열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전파되다가 드디어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만약 열방을 향한 선교적 사명과 제사장적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고 중보해야 하는 제사장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선교적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분과 사명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소개해 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너희를 먼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즉 복음을 선전하고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된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 말씀 똑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해야 하는 제사장적 선교적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선교적 사명은, 이 열방을 향한 중재적 사명, 선교적 사명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의 사명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사명인 것입니다. 선교는 어떤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새 피조물로 다시 거듭난 사람들은 누구나 존재 자체가 아브라함과 같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같이, 신약 교회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선교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의 복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받았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자아의 만족만을 위한 복음으로 받았는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와 전도와 영혼 구원에 대한 반응을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선교와 전도와 영혼 구원에 대한 반응을 보면 그가 진짜 복음을 복음답게 받았는지, 아니면은 복음을 그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조건이 안 돼서 아직 선교 못합니다. 하고는 싶은데 돈이 없어서 여건이 안 돼서 선교 못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달에서 선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는 아직 애가 어려서 지금은 안 되고 이제 아이 다 키워놓고 나중에 그렇게 선교하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또 말하기를 우리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가정을 세운 다음에 많이 준비한 다음에 선교할게요. 때가 되면, 형편이 되면, 후원자가 있으면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할게요 등등. 만약 선교에 대하여 다 이런 식으로만 반응한다면, 모두가 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생각한다면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는 동안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은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말 것입니다. 선교는 복음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존재적 사명입니다. 감동받아서 할만해서 하는 것이 선교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선교와 전도는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존재적 사명입니다. 저는 21살에 러시아에서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 처음 복음을 듣게 되었고 선교사님들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분들이 얼마나 귀해 보였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도 나의 남은 삶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그때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21살 때 러시아에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주변에서 보면서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이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처럼 선교사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대 초반에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는 그 비참한 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고 저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만약 전파하는 자가 없었다면,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선교사님들이 안 계셨다면 저는 아마 지금도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 가운데 그렇게 죄악 가운데 방탕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복음은 속성상 전파해야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 복음은 또 다른 생명하게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 요 근래에도 교제하는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저보다 한 살 이제 아래인데 아이가 8명이 있습니다. 큰 딸이 고1이고 막내가 지금 저희 은총이보다 1개월 늦게 태어난 자녀가 8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이분은 오래전부터 저랑 같이 이렇게 어떤 선교단체에서 만났고 또 선교훈련도 같이 하고 했던 그런 선교사님이신데 이제 2월 10일 날에 이제 아이 8명 데리고 이집트로 이제 선교 나갑니다. 그러면서 요즘 매일 이제 카톡으로 기도 제목을 저한테 보내서 함께 좀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문자를 주고받고 있는 선교사님이신데 아이 8명 데리고 한국에서 살면 잘 살 수 있을 텐데 굳이 코로나 시대에 솔직하게 저희는 한 명을 지금 데리고 있는 아이도 어떤 때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아이 8명을 데리고 사는 것마저 쉽지 않을 텐데 아이 8명을 데리고 이제 2월 11일 날 지금 이집트로 나가려고 티켓팅 다 해놓고 지금 기도하고 하루하루 그날을 기다리며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목적, 복음은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멸망하는 하나님의 마음, 선교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복음을 들고 복음을 모르는 이집트와 중동 지역에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가 멋있어 보여서 선교지가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약속 하나만 딸랑 받고 대단한 교회 후원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진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선교 행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2월 10일이 되면 이제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4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아마 모태신앙 제외하고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믿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누군가가 기도했고 누군가가 전해주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해 듣고 받은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며 선교의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선교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공동체적으로는 제사장적 사명, 즉 중보적 역할과 선교적 존재로서의 사명에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민족 공동체가 실패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간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사람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그 어두웠던 구약 한복판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교적 삶을 살아갔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67편 우리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봅니다. 67편 1절로 7절 말씀 좀 긴데요,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67편 기자는 구약의 그 어두웠던 시대 한복판에서 아브라함에게 한 그 언약을 깨닫고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그 결과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했습니다.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부자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들이 구한 기도는 바로 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한 목적은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 결과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게 하소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복을 구한 목적이 자신이 잘 되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적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고 구하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은 어떤 것을 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주 기도문을 가르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오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오늘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의 내용 등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입술로는 주님이 내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위해 살고 여전히 내 만족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이 시편 기자와 한번 대비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적 사명과 선교에 무관심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선교에 여전히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는 어떤 한 선교단체가 한국교회의 세계 선교 참여도가 어떠한지, 한국교회가 5만에서 한 6만 교회가 된다고 하는데 한국교회는 그러면 세계 선교사를 2만 선교사를 파송하여서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국가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에는 모든 교회는 얼마만큼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지 이렇게 조사를 해보았더니 직간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교회는 20%밖에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80%의 대부분 많은 교회들은 선교에 무관심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선교인데 선교는 안 하고 예배당 건물 짓고 다른 일들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정작 교회의 본질인 선교에는 관심이 없다면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른 교회와 성도들은 선교에 대해 무관심한다면,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선교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까? 금요 기도에 나오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 분들은 선교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끊임없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개인적으로 또 후원하고 응원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저 선교는 그냥 특별한 사람들, 아주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선교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애쓰며 노력하며 열심히 반드시 끝날 날이 있겠구만,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그날이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선교적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 살다가 먼 훗날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어떻게 살면 부끄럼 없이 우리 찬양처럼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그때에는 부끄럼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그때에는 부끄럼 없도록 어떻게 살아야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기회로 사명을 주셨고 특별한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과는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어쩌면 헛된 삶을 살 뿐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선교적 존재의 삶에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극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 선교 역사를 이루어 오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소수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선교와 전도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여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교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전 역사 가운데 교회와 그분의 복음의 증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양한 선교의 방법과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마지막 선교 완성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하든 헌신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교는 반드시 완성될 그 끝날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교 완성을 분명하게 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말라기서 1장 11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아멘.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성경은 성교 완성의 끝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 시작된 성교는 그 끝을 향하여 지금도 힘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성교지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성교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선교사들은 결코 그 선교지를 지금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땅에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저 주변에도 수많은 알고 지내는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에서, 중동에서, 터키에서, 곳곳에서 지금도 선교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열정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선교적 존재로 부르셨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선교적 존재로 부르셨으며, 신약에 와서 교회를 선교적 공동체로 부르셨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과 선교적 존재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급은 복음을 전하여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상급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선교적 존재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하는 선교사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사들인 것입니다. 선교지에 나가 계시는 분도 선교사님들 맞지만은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선교적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만 나가는 선교사와 보내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는 역할이 다를 뿐이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선교사들인 것입니다. 나가는 선교사님들은 현장에서, 보내고 기도하는 또 분들은 현장의 선교적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장인은 직장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주부는 가정에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은 다 선교지이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선교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는 선교지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 다시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신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선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오직 믿음으로 부르심 앞에 응답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물질과 은사와 시간과 주어진 모든 기회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송의 노래 함께